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디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또 이동하시는 분도 많고 고향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일 새벽하고 금요 기도에는 명절을 눈앞에 두고 가족과 함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디도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고 무슨 감투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무슨 내가 사도고 그런 게 무슨 높은 직책이나 감투가 아니고 너무 사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진짜 신앙 안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겼다는 거거든요.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높낮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정말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영혼에 호흡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 현대에 올수록 너무 세상이 바빠서 오늘 우리 학 목사님 기도처럼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러나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것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뻤어요. 아니 난생 처음 60세가 넘으신 분이 난생 처음 교회를 진짜 구경으로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요새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구경했잖아요.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든지 그런 분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진짜 전도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경이 믿음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정말 꼭 금년은 아닐지라도 내년 성탄절에는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그래도 우리 김포 안식교가 매년 세례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금년에도 꼭 세례받는 영혼들이 중간에 실족하지 않고 이제 한 2달 남았네요. 꼭 세례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제 3절은 자기가 무엇을 맡았느냐를 말했다면 4절에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데 4절에 참 감동적인 표현이 나와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참 이 고백을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죠. 왜?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너무 많았어요. 이 믿음이 유대교 믿음이에요. 유대교 믿음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사이비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동생 친구가 있어요. 이게 동생 친구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 근데 동생 친구를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가 만났어요. 근데 자기도 목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뭐 자기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동생 친구니까 뭐 형님하고 같이 목사가 됐네. 근데 나중에 충격을 받았어. 자기는 통일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 속에서 나하고는 같은 믿음이 아니다. 나하고는 같은 목사가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니까요. 내가 이제 뭐 선배였으면 모르지만 나하고는 같은 믿음이 아니다. 자기는 나랑 같대. 이제 뭐 형님이랑 같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보스 안에서 나하고는 같은 믿음이 아니다. 너하고는 같은 목사가 아니다. 그렇죠. 목사가 높낮이가 아니라 같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늘 그래요. 같은 믿음이 아닐까봐. 이 김포 안신교회에서도 같은 믿음이 아닐까봐.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는 모두 이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가요, 진짜 제가 이야기했지만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독선에 빠진 기독교로는 전도 한 명도 못 옵니다. 내가 옳다, 내 방법이 옳다, 내 전통이 옳다. 이 독선은 자기만 옳은 것처럼 빠진, 우리는 뭘로 승부했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독실함으로. 이게 오늘도 조영식 목사가 옳다는 독선으로는 아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목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독실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도 전도를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왜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모습을 못 보여주냐 이야기를 듣는 거지. 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데 독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자기식,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독선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김판신교회는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게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보다 다른 거 예, 됐네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같은 믿음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냥 했던 것, 그냥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 그것만 한다고, 그것만 하겠다고 우겨대. 그게 독선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독선과 독실함을 설명을 해도 본인 귀에는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러, 이게 정말 신앙 고백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 전도도 해야죠. 이거 뭐 제일 중요한.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같은 믿음, 예수님을 향한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꼭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 바울처럼 평강과 은혜가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 평강 없어요. 성경이 어디에 평강과 은혜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도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평강이 있어요. 저는 딱 목회하면서 이 목회에 고민이 생긴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괜찮다는데 내가 잠을 딱 못 잔다 그러면 고민이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새 참 잠을 자고 오늘도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막 더 자고 싶은데 나왔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나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이번 주에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이 부솔시내, 이 다윗이 부솔시내를 건너는 사건이 있거든요. 야복강의 은혜도 있지만 이 야곱이 야복 나루터를 건넜던 은혜도 있지만 또 다윗이 부솔시내를 건너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하고 나누는데 막 은혜를 받아서 준비하는데 막 어디 간다는 사람들이 많네. 응? 나는 막 주일 설교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어디 간다는 사람이 많은데 뭐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요. 늘 신앙에 오늘도 성패는 뭐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은 뭐냐? 내가 먼저 은혜를, 그 다음에는 평강은 저절로 따라온다.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잖아요. 명절 연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명절 연휴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때 이 가족과 화평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명절을 보내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독선에 빠져버려요. 독선에. 그러면 친척들,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독선에 빠져서 거부감을 느껴버려요. 근데 은혜와 평강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저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독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독실함을 보여줘서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은혜를 받는 모습,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독선에 빠진 기독교입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구나. 이 독실함을 보여줘서 더 전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정말 너무 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명절에도 때를 얻든 때를 못 얻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 안식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는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김포 안식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나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커서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절에 가는 곳마다 저 한신교회에 다닌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